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 가지고요, 잘 보내고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잘 보내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잘 보내고 다시 시작합시다. 네, 할렐루야. 네,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2024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4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제 목회 생활에 있어서 또 심지어는 나라적으로도 참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참 정말로 다사다난한 그런 2024년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지나가면 3일만 지나가면 정말로 그 다사다난했던 2024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또 2025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새로운 것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24년 되돌아보면 교회는 교회대로 또 나름 그 어떤 계획과 포부가 있었고요. 또 개인들은 개인들대로, 또 가정은 가정대로 또 소망하는 것이 있었고 꿈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잘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까지 하면 지하 1층하고 1층하고는 아마 98%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가구를 지금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모든 그 공사는 아마 이번 12월 말이 되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이제 내년도가 되면은 이곳 3층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공지해 드리고, 이제 우리가 지하층 또 1층 식당, 그 다음에 또 2층에 있는 웨슬리홀과 또 성가대실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조금 천천히 한두 주 정도 이렇게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는 대로 공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4년 큰 꿈과 소망을 가지셨지만 그 꿈과 소망을 이루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든 2024년이 이제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보내고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2024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를 잘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참 외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외갓집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아기였고 그 다음 아기가 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은 외삼촌하고 어머니하고 둘밖에 안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먼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기였고 그 다음 아기가 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겠어요? 20 몇 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사랑을 전 너무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손잡고 언제나 교회 다녔고 그러면서 외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외할머니는 언제나 그 뜨개질 많이 하셨어요. 뜨개질 하셔서 목도리도 짜주시고 또 웃도리도 짜주시고 심지어는 바지도 짜주셨어요. 근데 그 바지가 굉장히 따뜻해요. 모르죠? 여기 젊은 사람도 모를 거야 아마. 근데 어느 날은 저희 외할머니가 이렇게 스웨터를 막 짜고 계셨어요. 거의 다 짰습니다. 근데 외할머니 어디 나갔다 오셨어요. 근데 저희 여동생이 저보다 어린데 그거를 줄줄줄줄 푸는 거예요. 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재밌다고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는데 금방 한 절반 정도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외할머니 오셔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또 이제 큰 소리 내셨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를 좀 잘 해놓으셨더라면 이렇게 땡겨도 안 풀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옷을 사도 그렇잖아요. 뭐 옷에 이렇게 단추구녕 같은데 이렇게 무슨 올이 하나 풀어졌을 때 그냥 이렇게 뭐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단추가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무리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이 참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도 중요하죠. 매듭을 확실하게 짓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2024년 우리가 한 해를 성공적으로 장식하고 또 힘차게 25년도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024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4년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 아닌가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고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감사 예배, 즉 송구영신 예배 통해서 2024년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10명이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그들이 몸이 나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친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은 더 이상의 은혜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은 더 이상의 축복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죠. 오직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했던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그 사람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할렐루야,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육신의 질병도 고침받았지만 영혼도 구원받는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축복까지도 그 한 사람만이 받았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시자고요. 물론 속상한 일이 왜 없었겠어요? 서운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불편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2024년을 이렇게 지내온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2024년 마무리할 때 이제 더 큰 은혜,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받았던 더 큰 영적인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보장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제가 권면하기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11시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저녁 11시에 2024년 보내면서 또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 여러분 가족들이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과 처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좀 잊을 것은 좀 깨끗하게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잊을 거 좀 잊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릴 거는요 좀 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아주 좀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는 은사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참 은사를 하나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잊어버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기억력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 이름을 잘 기억 못하걸랑 우리 목사님의 은사가 기억 못하는 은사야. 그래서 제가 얼굴을 잘 기억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얼굴을 잘 기억 못하걸랑 우리 목사님 하나님한테 그런 은사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안 되시죠? 근데 그냥 믿으세요. 그거는 뭐 제가 받은 은사라는데 뭐 아닐 거 뭘 할 거예요. 그냥 제가 받은 은사라니까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불편한 것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섭섭한 것도 잘 잊어버립니다. 또 어려웠던 것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희 와이프랑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유, 뭐 그래도 참 좋지 않아? 뭐가 좋아? 안 좋은 게 분명히 있지. 섭섭한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불편한 게 왜 없겠어요? 근데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좀 죄송한 건 있어요. 뭐냐면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잊어버려요. 그런 건 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좀 잊어버리고 뭐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담임 목사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2024년을 지나면서 잊을 것을 좀 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너무 붙잡고 있으면요, 사고 나요. 너무 붙잡고 있으면요, 다투게 생기는 거예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이거는 뭐 그러다가 눈에 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지 뭐. 그러면은 다투게 되고 싸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잊을 것을 좀 잊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오목존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 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제 잊어야 될 것, 할렐루야, 그건 좀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잊어야 될 것인가? 먼저는요, 내가 실패했던 것도 좀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그때 안 됐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요, 좀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 양쪽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한 강도가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붙잡히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의 낙원을 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염치도 없어. 염치도 없어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강도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강도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은 거긴 하죠.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물론 염치는 없지만 자신의 그 실수, 자신의 잘못했던 거, 그거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거죠. 그렇게 염치 없이 구했을 때 23장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어려웠던 거,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여러분의 새 출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의식에 붙잡혀서 전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자전거를 배웠을 때 저희 아버님이 조그마한 자전거 하나 사주셨어요. 뭐 보조바퀴 없는 거니까 잘 넘어졌죠. 근데 많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넘어졌는데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전거 잘 탑니다. 근데 요즘은 저 자전거 잘 못 탑니다. 왜냐하면 제가 넘어진 것을요,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잊어버린 게 있어요. 제가 클릿 슈즈를 사가지고 클릿을 했어요. 근데 클릿을 못 빼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이거 또 넘어지면 뭐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걸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즘 자전거를 못 타는데 내년에는 저도 좀 그거 잊어버리고 좀 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좀 잊어버릴 건 좀 잊어버리자고요. 전진하지 못하니까요, 자전거도 못 타더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도 잊어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 중에 엘 고어라는 미국의 부통령을 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 떨어졌죠. 근데 사실 그 엘고어라는 사람의 그 집안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집안은요 정말 대단한 집안입니다. 할아버지서부터 계속 상원의원 집안이었고요. 엘고어도 상원의원이었고요. 그 어려서부터 정말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정말 최고의 그 가문에서 정말로 대통령이 될 만큼, 나라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어떤 굉장히 그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집안을 뭐라고 말하냐면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엘고어 같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할 만큼 그런 집안에서 자랐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대통령 선거에서 패합니다. 그래도 그 엘고어는요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엘고어는 그 이후에 환경운동자로 변신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탔던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엘고어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했던 그 부시 대통령은요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대통령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이들이요 과거의 화려함에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왕년에 내가 말이지, 왕년에 우리 가족이 말이야, 왕년에 우리 가문이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왕년에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다는 소리잖아요.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었는데 라떼는 멋졌는데,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못하다는 소리를,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성공의 무덤에 꽃다발도 갖다 놓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해요. 이 구절은요 제가 만든 구절은 아니고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강준민 목사님한테 배웠던 구절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강준민 목사님 막 30대 때,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거 성공의 무덤에 꽃다발도 갖다 놓지 마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왕치로 머리를 하나 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생 이 구절을 제가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과거 성공의 무덤에 꽃다발도 갖다 놓지 마십시오. 무덤에는요 더 이상 창조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덤에서는요 더 이상 생산적인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요 과거 내가 그 전에 이랬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 성공의 무덤에 또 날아가는 거예요. 과거 성공의 무덤에 가서 돌비석 보면서 그때 그 비석, 과거 성공의 무덤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게 없는 거예요. 생산적인 게 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새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나의 성공도 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해, 새해를 위해서 올해의 성공, 올해의 화려한 것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삶의 귀한 경험으로 가지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최고의 지식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바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임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론적인 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적용해보고 그 적용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검증이 돼야지 그 이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그래서 꼭 뭘 하냐면요 답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정말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하는 무슨 온세대 예배고 매번 하는 성탄 예배지만 그래도 매번 뭘 하냐면 리허설을 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하고 제가 리허설을 많이 할 때는 한 3번째까지도 하죠. 그래서 리허설 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서로 다시 맞추고 또 맞춰가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전도서 말씀대로 사실 새로운 2025년이 되었다고 해서
동쪽에서 뜨던 해가 갑자기 남쪽에서 뜨지도 않고요. 붉은 태양이 뜨던 것이 갑자기 파란 태양이 뜨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정리합니다. 한 해 한 해를 정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1년, 또 다른 복된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눈 덮인 산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원점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윤영방황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방향을 잡고 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또 가다가 또 잠시 멈췄다가 방향을 잡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윤영방황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 같고 내일도 모레 같고 맨날 동쪽에서 해는 뜨고 맨날 붉은 태양이 뜨지만, 그렇지만 1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지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우리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인생은요, 재방송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아마 2번 살 수 있으면 2생이라고 할 거고요, 3번 살 수 있으면 3생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누구의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그런 1년이라고 하는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2024년을 잘 마무리함으로 그 질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을 잘 보내고 2025년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못 깨우면 그럼 그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발을 할 때 새 출발을 잘해야 그 한 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요, 새 사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 날은요, 새 사람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가 그 해 같고 그 날이 그 날 같은 거예요. 특별한 거요? 없습니다. 12월 31일 뜨는 해나 1월 1일 뜨는 해나 똑같이 동쪽에서 뜰 겁니다. 1월 1일에 했다고 해서 갑자기 남쪽에서 뜨는 해는 없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요, 그 해가 그 해 같은 거예요.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 여기 많으시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뭐 2024년하고 2023년하고 많이 그렇게 틀리던가요? 천만에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런데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요,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을 이제 내려놓고,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서의 새해를 주실 때에는 이제 2025년을 맞이하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새로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에 쓴 서신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단어를요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그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고요, 이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2025년을 우리가 준비합니다. 2024년 이제 마감할 거고요. 2025년 준비하는데 어떻게 내가 새로운 것을 누릴 것인가? 내가 먼저 새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할렐루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중심의 삶, 할렐루야!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올 때에 그때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축복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은혜도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년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설계사에게,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깁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그 설계사가 설계를 쫙 해왔어요. 근데 주인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있거든요. 주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변경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을요 성공적으로 보내려고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참 제가 연초의 계획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주로 이제 기도 제목이죠. 그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참 답답한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몇십 년씩 했다고 그러고, 뭐 자기는 무슨 뭐 교회에 뭐 열심히 다닌다고 하고 그러는데요, 영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육신의 것, 뭐 자녀의 것, 또 뭐 그분의 삶을 이렇게 봐도 그래요. 자기는 뭐라고 그러는데요, 얘기하는 게요,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뺀 돈 얘기만 해요. 그죠? 뺀 돈이 뭐가 어쩌네 저쩌네, 돈이 뭐가 어쩌네 저쩌네. 자세히 들어보면은요, 뭐 자기는 뭐 교회 뭐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 뭐 어떻게 하고, 뭐 교회를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뺀 하는 얘기는요, 돈 얘기만 해.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하진 않아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요, 전혀 계획도 없어요. 그거 계획표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놨어요, 아마. 그거 만약에 집주인이 그 설계사가 가져온 그거 보고요, 그거 좋다고 하겠냐고요. 집주인이 설계도 이거 빼, 이거 다시 그려오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그거요 분명히 바꾸실 겁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 육신의 정욕만 들어있는 그런 계획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요. 아직 며칠 시간 남았잖아요. 우리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와 잘했다 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2025년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에서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이냐,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내가 찾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건 하나도 없이 그냥 엉뚱한 소리만,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만, 그것만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선데이 크리스찬이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문이라는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문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주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시라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단 장사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시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바치시라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보에 꼭 이름을 넣어서 주위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런 우스갯소리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은요 울려야 종이 되는 거고요, 북은요 쳐야 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표현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자신을 북치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건강한 양은 목자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기쁘게 달려간다. 그러나 병든 양은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다. 이기심과 변명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표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오목촌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게 꿈을 꾸고 계획한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보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표현돼야 되고 보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오목촌 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이제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우리가 이제는 잘 보내고요, 복되고 희망찬 2025년 새해를 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오목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시며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성장케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202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신 그 말씀대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야 될 것 잊게 하시옵소서. 간직해야 될 은혜는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 이제 자신감 있게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